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하고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고 한 주 만에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주중에 또 뵀던 분도 계신데 시간이 참 빨리 가지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시간이 천천히 가시나 봐요. 시간이 아주 이렇게 여유 있게 그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내가 이발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아저씨가 나이가 드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같이 늙어가는 처진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더 정신을 차리고 의미 있게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일까요? 우빈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을까요? 교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일까요? 우빈이 알고 있을 텐데. 우빈이 잘 아는 분인데. 예자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님은 그러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목적을 갖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승천하시면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당신이 지상에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어떤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렇게 세우신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남아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도록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 우리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노란색 글씨가 되어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3대 사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티칭, 가르치시는 일,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프리칭,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일이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일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고 이런 일들을 교회들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중에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 이랬는데 어떤 교회를 귀하게 쓰시는가?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힐링하는 어떤 치유하는 이런 일들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셨던 교회들이 오늘 본문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나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크게 중심되는 구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했잖아요. 지리로 보면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보면 두 교회가 중심이 돼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주로 이렇게 중심이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 다음에 아직 이거 안 나와도 되는데 오늘 포인트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눈치를 저와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어떤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어느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인 줄 알고 있었죠? 안디옥 교회가 이 중심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이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일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안디옥 교회. 그래서 항상 전도 여행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고 저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를 하고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교회로 쓰임을 받는데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였는가?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저 안쪽에 있습니다. 저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안쪽 이 안디옥이라는 그 오른쪽 위쪽 부분의 중간쯤에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교회였을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그런 관심이 있으시죠? 뭐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시든지 천하게 쓰시든지 안 쓰시든지 관심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쓰셨을까? 이걸 생각을 해볼 때 첫째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귀중하게 쓰임받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된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여기 그 예루살렘 앞에 그림에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는 약 480km,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보다 멀어요.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간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특수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말씀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은 당시에 아주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 세워진 이후에는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면은 그 당대 최고의 성경 선생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을 다소라는 곳에 가서 데리고 와서 바울을 통해서 1년에 걸쳐서 우리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365일짜리 수련회를 한 거죠. 364박 365일짜리 이 3박 4일 정도가 아니라 수련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선생도 아니고 성경 선생이 최고의 성경 선생인 바울을 통해서 최장 수련회를 하면서 여기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성경이 조금 우리 개역 개정하고 다른데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되게도 안디옥의 회중에게는 예언자, 설교자와 교사들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해석이 예언자와 설교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많았다는 거예요. 이 예언자와 교사와 설교자들은 많은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배웠고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고 잘 배운 결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렇게 4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우고 가르침 받았던 교회였던 만큼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후원 역할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쓰신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였기 때문이고 동시에 우리 한국 교회도 복음이 제일 처음 언제 들어왔죠? 1884년에 아펜셀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언더우드와 이렇게 아펜셀러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2021년인데 불과 한 100여 년 남짓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요즘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교회 안에 그러나 영적인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한국 교회.
한국 교회 역시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만 있는 그 한국 교회 초기 교회의 이 아주 이렇게 인상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재작년입니까? 2020년 봄에 요한일서 사경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이 못 왔지만 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경회는 뭐냐면은 사경 성경을 아주 한 권을 정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면서 공부하는 것을 사경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이 한국 성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초기 교회부터 교회 시대부터 성경을 열심히 살펴봤는데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위에 그림도 사경회 하는 모습이고 저기는 사경회 마치고 사진을 찍은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평양에서 여성도들만 모여서 사경회를 마치고 찍은 사진. 그 당시에만 이 사람들이 4,000명 가량이 모였대요. 19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이만열 교수님이 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예, 목포에서 평양까지 왔다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는 뭐 수련관이 있고 수련관에 가면은 목포 주고 먹을 것 주고 다 그러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먹을 것과 덮을 것과 그런 것들을 들고 이고 메고 어디까지 왔냐면은 목포에서 평양까지 뭐 운송수단이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힘들어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때는 수련회를 제가 이게 이만열 교수님은 적지 않았지만 어떤 교회사 시간에 공부를 해보니까 수련회가 15일, 짧으면 15일, 길면 30일 정도 했다고 그래요. 사경회를. 그 평양 대부흥회 때는 15일간에 걸쳐서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는데 15일 동안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거기서 야외에서 자기도 하고 뭐 처마 밑에 아니면 운 좋으면 그 방을 하나 얻어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일부는 권서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권하러 책을 권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권서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흥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 초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그토록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그토록 힘써 전하려고 했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에 불과한 한 4, 50년의 이런 우리 개신교 역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었던 그 초창기에 누가 있었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어떤 교회를 귀하게 쓰시는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을 여러분 아주 평범한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잖아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어부를 누구로 만들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 믿음의 스승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또 여러분 이 구두 수성공의에 불과했던 무디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무디를 그 무디가 매일 새벽을 깨워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4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니까 무디가 어떻게 됩니까? 이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에 가서 이렇게 무디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이 캠브리지 그 엘리트 대학생들이 변화되고 옥스퍼드의 대학생들이 변화되어서 거기서 생겨나는 것들이 뭐 홀리클럽 같은 게 생겨나고 그리고 나중에 SVM, 스튜던트 발론티어 무브먼트, 학생 자원자 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예. 여러분 요즘 사랑할 게 너무 많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재밌고, 여러분 막 오징어 게임은 막 이렇게 우리 어제 세미자매가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봤다 해서 하는 말.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는데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도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데도 또 봐야 되지만 시간을 더 많이 어디에 드리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힘써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열심히 말씀 배우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작은 매형 부부랑 저희 아내랑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는데 가족과 성경 공부를 하는 그것도 참 특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님의 일하심이 느껴졌고 참 격주로 하기로 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유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사실 많은 것을 가방끈이 길어지면 사람이 겸손해진다, 교만해진다. 교만해지죠. 그래 내가 이렇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면서 말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열심히 배웠는데 교만해지기는 지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고민했냐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얼찌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고민하고 또 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가방끈 긴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뭐 이렇게 불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Christ is all I am nothing. 예수님이 전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입만 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삶을 살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이 사람들을 딱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명명하려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 묶인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어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썼던 게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기근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큰 기근이 사실 올해 우리 농사들도 많이 망쳤다 하더라고요. 한국에 그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마트에 가면 물건이 다 있으니까 모든 게 잘 돼 있는 줄 알지만 배추 농사도 망했고 무 농사도 안 되고 벼 농사도 안 돼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씨름이 엄청 깊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도 비슷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예루살렘의 그 가뭄의 소식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48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아직 개척교회예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굳이 왜 예루살렘 교회 걱정을 해야 될까요? 지금 물론 뭐 마음은 가지만 그 걱정 정도만 하고 해도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구절을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조가 뭔지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모로 부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제자들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 제자들도 참
예루살렘 교회 마음이 힘드네, 마음이 참 아프다, 내가 좀 어떻게 이렇게 참 어떡하노, 이렇게만 끝났은 게 아니고 마음에 도끼로 작정하고 물질을 모아서 이렇게 실제로 부조를 모아서 어디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어떤 이런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아픔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많이 아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을 알아도 그 한 가지 아는 것을 붙잡고 그 한 가지 아는 것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저 말씀대로, 지금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때 그랬습니다. 1년 요절, 한 달 요절, 주간 요절을 정해놓고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들었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쓱 지나간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 아픔과 그 힘든 것을 보고 이렇게 부조를 하고 힘을 다해서 도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이렇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말로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좀 제가 볼 때 오늘 잠을 못 들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합니다. 예. 자, 세 번째로 보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은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여러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딱 보기에도 이 구성이 어떤 것 같습니까? 5명의 지도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잘 알 것 같아요. 구브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니게르라는 시몬은 어디 사람일 것 같습니까? 헬라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니게르 이 말은 니그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죠. 니게르라는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건 뭐예요? 로얄 패밀리예요.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지난주에 보았지만 헤롯이었잖아요.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같은 엄마 밑에서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이니까 굉장히 아주 이렇게 세도가의 자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교회 안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바나바와 바울 같이 외지에서 들러온 외지인도 있고 또 이렇게 마나엔과 같은 아주 이렇게 귀족도 있고 교회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싸움이 벌어졌어요.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또 이렇게 바나바파다, 바나바파는 없어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도 딱 싸우기 좋은 상황이었어요. 굵직굵직한 인물들, 바나바, 바울, 니게르라는 시몬, 또 마나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지도자가 많으니까 싸울만도 한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을 보니까 한 줄 넘겨주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를 섬겨 이 표현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주를 섬겼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섬긴다는 말을 워십이란 말을 썼어요. 워십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어떤 신분도 다르고 또 어떤 고향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또 어떤 형편도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있어요. 주를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서로 차이를 가지고 편을 가르고 또 서로 다투고 서로 이렇게 막 경쟁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구성원들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또 우리 오늘 오후에 그 민지 간사님이 이렇게 피아노를 쳐주러 오시는데 노래도 잘하는데 이렇게 피아노 연주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미자매 선생님이시거든요. 오시고 또 그런데 또 우리 어떤 분은 화초를 좋아하셔서 그냥 이렇게 농원에 가가지고 저 가면은 너무 막 걸음들이 빨라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뒤따라가는데 어떤 분들은 화초를 너무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이렇게 빠르고 어떤 분들은 천천히 움직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외우는 걸 좋아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를까요?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저도 보기보다 좀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제 천천히 움직이죠. 또 근데 정원 집사님도 약간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우리 중에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군 같아요, 여러분들? 우빈이, 하빈이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 빠르고 어른들은 좀 천천히 있는데 그런데 이런 차이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왜 너는 느리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느리게 만드셨으니까 느리니까 느린 것을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 다양하게 만드셨잖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차이는 틀린 게 아니라는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게 이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좀 나처럼 그 사람이 안 따라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줄 아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또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마치 이렇게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국화도 있고 온갖 다양한 그 꽃들이 모여서 우리 정원 집사님을 이루잖아요. 정원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잖아요. 만약에 거기 꽃이 하나만 딱 있으면 좀 재미가 없는데 하나님 각기 종류대로 꽃을 만드셔서 풍성한 아름다운 꽃밭을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다양성이 또 이렇게 존중되어지고 또 그런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른 관점을 배우고 또 서로 돕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런 오랫동안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을 볼 때 좀 답답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경운행제 있잖아요. 맞죠? 없습니까? 아니 서울 사람이 볼 땐 또 부산 사람이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도 저분은 또 그런 성향이 부산 사람이고 또 저런 성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이렇게 양해하고 또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로 인해서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예, 4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시키시는 일에 힘쓰는 모습.
예, 이게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우리 이어서 그 구절을,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 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성령님 이러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힘과 에너지를 주시는 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럴 때,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속에는 성령이 마치 어떤 힘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불러 시키는 일이, 시키고 싶어 하시는 일을 갖고 계신 분, 분명한 주권을 갖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이 말은 send up 뭐라더라고, 영어로 보니까 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하러 보내라고. 그래서 12장 13장 4절부터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시키시고 싶은 일이 뭔 것 같습니까? 우리 방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뭔 것 같아요? 바로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이죠.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라고 하시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하세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담임 목사와 또 수석 목사 뭐 이 정도에 되는, 담임 목사님과 한 분밖에 없는 장로님 뭐 이런 느낌. 교회에서 이 두 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을 이렇게 선교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가 그 말씀을 듣고 왜요? 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 너무 아주 심플하게 뭔가 이렇게 중간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 들을 때에 참으로 그 하나님의 선교에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빈이가 여기 들어왔는데 우리 하빈이 같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교회당에 있던 어린 사무엘이 탁 밤에 자다가 불렀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까 보통 잠이 많은 어린아이 시절에는 귀찮아가지고 막 들은 채 만취할 수도 있는데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가잖아요. 그것도 몇 번이나 3번 4번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쓰신 거예요. 잠이 오는데도 잠을 깨워가면서 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 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무엘을 쓰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좋은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의 은신자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제가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너희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를 보내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지,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 어떤 믿는 자가 될 때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지 하는 것들을 보는데, 첫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 말씀대로 애쓰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 말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기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시키시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런 교회를 우리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다른 사람과 함께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